언론과 해외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딸 김주혜입니다.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나 군대를 사열하는 자리에서 아빠인 김정은과 함께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까지 있었는가 하면 김주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군서열 2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되는 분이 무릎을 꿇고 김주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김주혜에 대한 칭호는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인데 그 북한에서 별 장군하면 김씨 일가에만 붙이는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제 세습 4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김씨 일가가 3대를 거쳐서 북한을 지배하고 이제 김주혜까지 이제 지배를 하면 4대에 걸쳐서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김씨 일가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더 폐쇄적이 되고 더 독단적이 되고 더 이제 폭력적이 이제 될 겁니다.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제 불행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 왕조가 생기는 것을 이제 다루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 스스로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게 다윗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온 세상이 이제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다윗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다윗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2번을 크게 이기고 여호와의 궤를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온 그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정이 됐고 평화로워요. 그때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았고 여호와의 궤는 천막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그게 눈에 이제 딱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다윗과 또 이 거절하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전에 예능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가수에게 사회자가 그 상금 가지고 뭘 할 거냐고 물어보자 나를 뒷바라지하러 고생하신 부모님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도록 이제 거기에 이제 보태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자입니다. 다윗도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죠.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논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천막에 이제 있는 게 눈에 확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 궤가 머물 수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제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제안을 반대한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반대 이유가 5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읽지는 않겠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은 그동안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제 도와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것을 갖추었죠. 안정이 되고 평화의 시기를 이제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하는 것은 좋고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이런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찬성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즉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이제 1절을 보면 주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 다윗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딱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이제 주어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제 휘장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고 하나님 천막에 있고 그래서 내 수준, 내가 있는 그런 백향목 왕궁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누가 이제 드러나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구나 하면서 다윗을 주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베푸신 큰 은혜와 놀라운 구원은 가려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성경 구절들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고 다윗을 위해서 평안하게 모든 걸 하셨어요. 근데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가 이제 휘장에 있네. 백향목으로 좋은 성전을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어서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윗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는 싹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어 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게 부족하네. 내가 이거 좀 채워드려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도권이 이제 사람에게 다윗에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막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주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좀 이렇게 주님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 드리겠다는 집을 이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이제 말씀을 더 하십니다. 5절에서 그 9절 중간까지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까지 그 다윗 그때까지 장막에 거했는데 한 번도 백향목으로 집을 좀 지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가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이 발등상이 세상이고 온 우주가 집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말씀 이게 나오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서 항상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 천막에 있네. 좀 집 좀 지어드리지 않겠나? 그게 아니에요. 그 집을 지어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목동인 그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모든 원수를 물리쳤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내가 뭐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러면 싹 은혜와 구원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 다윗을 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져주네. 그리고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다 갚았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겠다, 뭘 좀 내가 도와줘야겠다,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내가 하는 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은 싹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고,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지도 않고 은혜와 구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좋게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셨나? 만약 이게 다윗이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 내가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네. 성전을 잘 짓네. 참 다윗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향한 어떤 그게 싹 이제 이렇게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짓는 것이지, 다윗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풍성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관심을 갖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겠다고 하십니까? 9절 중간부터 16절까지 쭉 그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간중간 좀 보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이름도 아브라함 이름처럼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대한 이름이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존귀한 이름, 복된 어떤 역할을 하는 이름을 말하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을 이제 말합니다. 또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 그 후손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집은 왕조를 가리키는데, 이 다윗 왕조를 내가 세우고 영원히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제 하십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때가 되어 이제 죽어서 이제 수상들에게 가겠지만 너의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 북한처럼 이렇게 막 우상화 작업도 하고 또 반대파 숙청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시키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14절 중간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겠다 이제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제 유다의 왕으로 나오는데 참 우상 숭배도 하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죄도 짓고 막 그런 게 보여요. 이제 그럴 때 부모가 이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때려서 이렇게 바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징계하고 때린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자녀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와 부모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보면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울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자 은혜를 거둬가세요. 그리고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에게는 왕위를 계속 물려받는 후손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고 벌도 주지만 이렇게 버리거나 은혜를 싹 걷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징계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200년 지속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유다도 뭐 물론 이 북이스라엘 왕조보다 낫긴 한데 이렇게 막 죄도 짓고 막 우상숭배도 하지만 그 다윗 그 후손이 안 바뀌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북이스라엘보다 2배인 40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실 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북이스라엘보다 2배 오래 지속이 되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망해서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라기보다는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 이 다윗 그 언약이 그 상징한 게 다윗 그 후손에 대한 상징이 그 다윗 왕조에 대한 게 아니고 그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하고 이 다윗 언약하고 좀 비교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축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모든 저주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은혜가 없어요. 이 시내산 언약에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고 조건식이에요. 잘 지키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그냥 이렇게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 조건식이고 은혜가 이제 좀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은 잘못해도 부모가 자녀를 이제 징계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고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이잖아요. 뭘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무조건적.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이고 은혜가 있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다윗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해요. 이 다윗 언약이 구약에 이제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이 어떤 중심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게 다윗 언약이라고 이제 말을 좀 아주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문제가 많아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구원이 시내산 언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처럼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벌을 받는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시키는 거죠. 여기 그 말씀 중에 주께서 내가 가시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렇게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느낄 수 없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은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과 또 징계와 또 고난을 이제 당하는 거죠. 다윗 언약을 요약한 것이 이제 16절이에요. 16절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딱 이제 이걸로 다윗 언약이 요약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은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거죠.
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 후손들에 대한 것이고, 다윗 개인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다윗 언약이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에 다윗에게 유익이나 행복이나 만족을 주는 건 이제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희 후손이 이렇게 영원히 하고, 또 너희 나라가 영원하고, 너희 왕위가 영원하고, 이게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다윗에게는 피부에 안 와닿는 후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약속이고 이제 축복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물질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되나? 돈이 들어오나? 현금이 물질적인 물건, 좋은 물건 그런 게 아니면 잘 이렇게 소중한 생각이 이제 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죠. 여러분, 현금이나 또 외모나 어떤 재미가 대세이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우정이 훨씬 더 귀하죠. 훨씬 더. 사랑, 우정, 신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금이나 어떤 좋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귀한 거죠.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현금, 외모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미래적이고 신앙 공동체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성경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미래적인 거, 또 신앙 공동체적인 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복들을 이제 소홀히 여기고 좋은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들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 참 이렇게 미래적이고 좀 눈에 안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영원하고 이게 지극히 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들, 축복들, 또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얼마나 참된 건가, 얼마나 큰 건가 이걸 알고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제 다윗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쭉 이제 이렇게 다윗의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다윗의 반응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데,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나의 집안은 비천한 가문인데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20절 끝에 보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말이 없다니,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이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이 축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과 용서와 긍휼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그 오래 참음과 긍휼이 얼마나 큰가.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비천함과 은혜와 미래에 행하실 약속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앞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려고, 나는 백향목 구에 있고 주님 여호와께는 이제 산막 있고, 그래서 내 수준, 최소한 이 백향목 수준의 어떤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주님께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영유치부실에 보면 그 앞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도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혀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자기 이름 거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릴 때는 거기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엄마한테 가든지 아니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잠시 앉아 있다가 바로 어디 가야 돼, 뭘 이제 해야 돼요.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먼저예요.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앉아 있고 나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뭘 합니까? 다윗은 그 18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쭉 앉아서 기도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다윗의 이제 기도인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어떤 그 듣고 나서 이제 쭉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좀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과 주의 종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18절부터 29절까지 안 읽은데,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9절에 종의 집, 또 20절에 주의 종, 또 25절에 주의 종과 종의 집, 26절, 27절, 28절, 29절 주의 종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의 종이면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죠. 앉아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종이면 주인 앞에 있어야 돼요. 막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주인이 뭘 시킬 걸 기대하고 주인 앞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집을 이제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을 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마음껏 일하시도록 인정하고 맡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가운데 주도적으로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1절에서 17절까지 또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나와요. 11번 나옵니다. 여호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절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중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을 좀 이렇게 그 성전을 좀 지어주겠다. 다윗 중심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 빨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더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실수 없이 실수가 없고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과 옳은 일과 주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이렇게 돌보고 사랑을 베푸고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일이 많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진짜 할 말이 없어. 깨달아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